소리내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은 수는 없죠.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찾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왕자에서 목자가 된 모세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이 되었지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와 키운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죠. 그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 왕자를 알고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 하지만 모세는 공주가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진짜 어머니는 고센 땅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모세 아버지는 파라오를 위해 힘든 일을 열심히 해야 했고요.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를 위해 고된 일을 해야 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해요. 그리고 이집트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집트의 주인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오래전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다른 나라에 살았어요. 그러다 이집트로 이사를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씨가 고약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어요. 큰 성을 만들려고 벽돌도 붓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모세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모세 왕자는 벽돌을 굽거나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 것이 좋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자주 찾아갔어요.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걸 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한 사람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이집트 사람이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 멱살을 붙잡더니 그만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집트 사람은 숨이 멎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모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걸 파라오가 안다면 분명 파라오는 엄청 화를 낼 거예요. 당장 모세를 죽이라고 명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재빨리 모래를 파 이집트 사람을 묻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나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다니 그만들 싸우시오. 싸우지 마시오. 싸움을 하던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야? 그래, 당신 나까지 죽이고 싶은 모양이군.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파라오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파라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모세를 잡아오너라. 당장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파라오의 신하들은 모세를 잡으러 왔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모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모세는 멀리 도망을 간 후였거든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아주 먼 나라로 도망쳤어요. 모세는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우물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씨 7명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거예요. 아가씨들은 우물에 물을 길어 곁에 있는 우물통에 부었죠. 아가씨들이 끌고 온 양떼는 물통 주위에 모여 물을 마셨어요. 그때 심술궂은 목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아가씨들의 양떼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비켜! 우리 양들이 먼저 물을 먹어야겠어. 당신들은 나중에 다시 와.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나서 성큼 목자들에게 걸어갔어요. 이 아가씨들이 먼저 왔소. 아가씨들의 양들을 먼저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오. 당신들이 기다리시오. 심술궂은 목자들은 모세의 그 말 한마디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가씨들은 안전하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아버지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이드로의 딸 중 한 명이 모세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 밤 집에서 잠도 자게 되었지요. 그 후 모세는 그 집에 계속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이드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이드로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이제 모세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목자가 되다니 정말 많이 바뀌었죠. 모세는 이드로의 딸 중 시보라라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모세는 시보라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아들이었어요. 모세는 오랫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와 함께 살았어요.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지요. 그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잘 돌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양들이 먹을 맛있는 풀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던 모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쪽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거든요. 불꽃이 사방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작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무가지나 잎사귀가 불에 까맣게 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 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두 손으로 자기 눈부터 가렸지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파라오의 노예가 된 것을 보았다. 또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옛날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너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전하거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전해라. 그 다음 너는 파라오에게 가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고 파라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전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시키는 것을 자기를 뽑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모세는 그것이 싫었어요. 아니, 오히려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지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지요. 모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이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는 갑자기 뱀으로 변했어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뱀을 보자 무서워졌어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요. 모세야, 도망갈 것 없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말을 믿지 않거든 너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그럼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적을 본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거든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너는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너의 영 아론이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길을 떠나 얼마쯤 갔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랜만에 두 사람을 만나 매우 기뻐 서로 얼싸안았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이야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형 아론이 그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도 했어요. 아론은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돕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